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예,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한마음 운동회를 우리가 갖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즐겁게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살갑게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분들이 혹시 있다면 또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역사상 최고도로 발달된 통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국제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은 내용도 중요했지만은 빨리 끊는 게 중요했습니다. 요금이 걱정돼서 얘야 빨리 끊으라 그런 말 연발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톡 같은 것으로 언제든지 그리고 무료로 전 세계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어디나 연결되어 있고 또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고 말이 전달되지만은 서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은 그렇죠. 신뢰는 참 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진실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권위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지금은 실체적이란 말을 덧붙여야 할까요? 그만큼 진실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거짓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달된 이 정보통신 기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유포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유통시키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아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AI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신종 사기 범죄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또 관계도 덩달아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면은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다운 관계가 실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심지어 가정과 교회마저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살맛 나는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이야기죠.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관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라마나이옷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절박한 다윗은 라마나이옷을 탈출해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 요나단에게 가서 그곳에서 나누었던 긴 대화가
오늘 성경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거기 읽어보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의하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결단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는 하시는 일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맹세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 마음이 슬퍼하실까봐, 아들이 슬퍼할까봐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나단, 나의 생명과 죽음은 한 발짝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현실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의견이 팽팽하지요. 두 사람 모두 맹세의 말을 하고 있어요. 결단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너의 생명이 있음같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에는 금세라도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의 출발이라는 것, 참된 관계의 출발이라는 것은 경청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죠? 말을 수용하고 듣는 자세를 가지고 잘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드디어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이 초하루입니다. 그때 되면 왕과 함께 신하들이 정찬을 나누는 그 기간이 되는데 제가 그때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들에 나가서 숨어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다윗이 왜 안 나왔느냐 물어보신다면 왕자님, 매년제 때문에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다고 허락받고 갔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은 제 몸은 무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왕이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면은 정말로 왕께서 나의 목숨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다윗은 이 말 다음에 더 비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탁도 했겠죠. 그래서 더 비장하게, 더 간절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인자하게 행해 주십시오. 당신이 전에 나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맹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맺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악이 있으면 차라리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아버지께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악을 지었다면 차라리 지금 나를 죽이십시오. 아버지께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대답을 했지요. 9절 말씀인데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내가 어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최종 확인하듯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방금 요나단이 알려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 누가 그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급박한지 알 수 있겠죠.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이 결심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이것이 11절까지의 아주 긴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현실 인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쪽은 생명을 걸고 얘기하죠. 호소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아버지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칫하면은 이 대화가 아무 결실도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고 들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들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모두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 헤세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두 사람 모두 둘 사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에 반응해서 한 행동들이죠.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다윗의 말을 끝까지 들은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단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대어서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있고 너의 마음에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멀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관없게 행동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들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들판에 나아갔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들판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들판에서 그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기로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맹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쌍방적이죠. 그 요청이 뭐냐 하면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죠? 너는 다윗이고 나는 요나단입니다.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될 텐데 장래의 왕은 분명히 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렇죠. 왕자는 정말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거든 자기의 가문을 죽이지 말고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존심도 없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될 사람은 왕보다 나은 왕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나라가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나단 왕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심지어 16절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서는 이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들판에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말 바꾸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잖아요. 언제 그런 말 했냐고? 기회를 따라서 왕이 될 기회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의 반응을 따라서 화살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 곁을 향하여 갈 겁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다 하면 다윗은 무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화살이 저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화살이 이쪽에 떨어지든 저쪽에 떨어지든 간에 요나단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14절, 15절이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의미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드디어 초하루가 되어서 식사 자리가 벌어졌어요. 첫째 날은 지나갔는데 둘째 날이 되니까 다윗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 어디 갔니? 요나단은 약속한 그대로 매년제를 드리려고 허락받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심한 욕을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30절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내게로 끌어와라. 그는 죽여야 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하나님 뜻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와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 내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려고 한다면은 죽어야 될 사람,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에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일말의 희망을 걸었는데 참으로 참담하겠죠. 요나단은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에게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성경 보니까 단창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서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요나단의 슬픔과 분노와 그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요나단은 그 길로 식탁을 박차고 나가서 약속했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면 요나단은 울면서 화살을 날렸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화살을 에셀 바위 그 곁을 훨씬 지나치게 멀리 화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주우러 가고 있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살이 저쪽으로 갔다. 더 멀리 가거라. 지체하지 말고 어서 주워오너라. 빨리 다름질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의 애통함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기 친구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슬픔, 그리고 무고하지만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서 멀리 달아나야 되는 다윗의 슬픔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언약했던 그 하나님, 그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 아버지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를에게 은혜를 내리고 은총을 베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이 신실함은 이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를 이어가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이 요나단의 신실함이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데 조력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신실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실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로 자기 몸으로 허무시고 화목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지어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화목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단 하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너는 무슨 파냐, 나는 무슨 파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너도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몇 사람 밖에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는 나는 바울 위대한 선생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교회의 지도자는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은밀히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이끌도록 주님께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 사이에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즉시로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메꾸어집니다. 인간적인 열정과 감정과 사람의 뜻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면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으로 바뀌게 되고요. 분열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얼마나 관계가 많습니까? 그곳에 나와 너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심지어 결혼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자아의 각축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면 그 관계는 한결같은 언약과 같아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씨름이 나오고 헌신한 사랑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심에 계셔서 증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반응해서 나오는 헌신하는 사랑이 비로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관점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내 스타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사이를 즐겁게 거니시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로 살만나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할 겁니다. 뭔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르네요. 와, 따뜻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전에 그런 말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잘 유지해야 합니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맛을 잃었는데 우리 가운데 오기를 그래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살맛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너 사이에 즐겁게 거니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 어렵지만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 거창한 결단이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작은 신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생활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과 표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된 작은 생각을 그 실천할 것들을 정말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음 운동대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서로를 그렇게 대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실체적 진실이란 말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사실은 거짓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의 시대에, 깨어진 시대에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알아듣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을 회복시킬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증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말을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가 영원하신 아버지를 떨며 닮아가면서 그 아버지 닮은 인자를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흔들릴수록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거하실 그때에 무너진 약속은 회복이 되고 흩어진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형제자매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며 살만 나게 하는 관계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사랑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